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에서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험 맞는 그 백성들에게 필요한 지혜를 가르쳐 주면서 말씀으로 진리로 나음을 입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 장에서 그들은 차별하지 않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3장에서는 언어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 언어의 온전함을 가르쳤는데 이제 3장 후반부로 오면서 그 경건의 뿌리가 어디인가 하는 것을 다루었습니다. 4장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온전함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죠. 3장에서 언어로서 온전하여지는 경건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그 온전한 언어는 살리는 언어이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생명의 언어라는 사실을 야고보 사도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4장에 와서는 야고보 사도의 편지를 받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공동 번역에는 어디로부터라는 번역을 여러분들이 싸우는 그리고 다투는 것은 무엇 때문에 싸우고 무엇 때문에 다툽니까? 그렇죠? 지금 주보에 나와 있는 개역 개정의 성경대로 본다 그러면 싸움과 다툼의 근원지가 뿌리가 어디냐라는 것을 묻는 것이고 그 근원지에서 공동 번역에서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확실하게 그 원인을 짚어주는 번역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너희 중에라는 표현을 썼어요. 교회 안에서 다투고 갈등하고 분쟁하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변의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이 있고 정보가 빠른 사람들이 있어서 전파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대, 어떤 교회가 시끄럽대,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조용해서 좋다고도 말하지만 그런 좋은 교회, 시끄러운 교회, 별로 안 좋은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절에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3장 마지막 절에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만큼 확실하게 교회 안에 그 경건의 비밀들이 담겨져 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셨다는 이것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4장 1절에 오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교회 안에 미혹의 영과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있다. 결국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가 함께 공존하는 곳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이 함께 전쟁하는 전투장이고 우리는 그 싸움에 있는 군인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조용한 교회, 시끄러운 교회, 문제 있는 교회, 문제 없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가 공존하는 것이 이 땅의 교회라는 사실이고, 지금 야고보 사도의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도 개인적으로 다툼이 일어나고, 그 개인적인 다툼이 모두 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교회를 우애하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누구도 내가 이 교회 한번 무너뜨리고 말 거야 라고 작정하고 분란을 일으킨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단이 아닌 이상.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의 항상 원인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우애하는 사람들에서 생깁니다. 여기도 나타납니다. 그 다툼과 독한 시기와 다툼의 원인이 뭐냐면 살인하기까지 다퉜대요. 그게 진리의 문제 때문에 다퉜는지, 교회 행정의 문제 때문에 다퉜는지, 한 개인의 언행의 문제 때문에 다퉜는지는 말하지 않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야고보가 그 문제를 따지자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디까지 갔냐면 살인을 해서라도 이건 해결해야 돼라고 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항상 일어나는 게 그거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사랑해서 늘 하는 게, 너는 말이 많아서 너 때문에 문제야. 너는 말 좀 줄였으면 좋겠어. 좀 나대지 말았으면 좋겠어. 좀 조용히 신앙생활했으면 좋겠어. 소신을 갖고 자기는 미움받을 용기로 말하지만 그게 듣는 사람은 섭섭하고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기면 이제 각자가 말합니다. 각자가 말하죠. 내가 이런 소리 들었는데 내가 왜 이런 소리 듣고도 교회 다녀야 돼? 그러면 이제 누군가 동조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래, 네가 뭐가 문제인데? 왜 너만 갖고 그러는데? 그럼 또 이제 말한 사람이 또 설명하기 시작해요. 나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러면 또 이쪽에 동조하는 사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개인적인 갈등이 여기에서 다툼이라고 나왔는데 두 가지 단어를 쓰죠. 싸움이 돼버렸어요. 이제 파당이 생기고 그 파당이 대립하면서 싸움이 생긴 거예요. 상황은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무엇 때문에요? 교회를 사랑해서. 우리 교회 성장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도들이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서. 아니면 저는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거부하지만 목사를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다 그렇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야고보 사도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을 이루었느냐? 그래서 교회가 순결해졌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싸웠는데 너희들이 얻은 게 뭐야? 여기서 말하죠. 구했는데 얻지 못하고, 원했는데 취하지 못하고, 필요했는데 채워지지 못했다. 아무것도 너희들이 얻지 못했잖아. 너희들의 그 의도가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야고보가 오늘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원적인 것을 던지죠. 그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3장에서 말했어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편벽이 없으며 양선하며 성결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화목하게 만들고 연합시키는 일이며, 땅에서 난 지혜는 독한 시기와 다툼을 일으킨다. 이제 4장에서 야고보가 묻는 겁니다. 내가 말했잖아. 너희들에게 가르쳤잖아. 그래서 연합이 이루어졌니? 아니면 교회가 성결해졌니? 성도들의 기쁨이 충만해졌니?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근원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야고보의 이야기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기도를 더 안 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싸워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시끄러우니까 교회 떠났잖아, 그런 게 아니라 너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을 입은 사람인데 기도를 안 해서 이 상황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 공동체가 기도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우리가 기도 안 해서 그랬어. 이제부터 휴전 기도하자.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를 시작했는데 달라졌을까요? 안 달라지죠. 환경도 바꾸기 힘든데 사람을 뭘로 바꿔요? 기도한다고 바꿔요? 안 바뀌죠. 제가 믿음이 없는 걸까요? 어느 교회에서 교회가 정말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주일, 2주일 금식 기도하고 올라갈 때는 이 교회의 분쟁의 원인, 시끄러운 원인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그 사람이 변화시켜 주시고 교회가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려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2주 금식 기도를 하고 마음이 편안해서 내려왔어요. 근데 교회가 더 시끄러워졌어요. 2주 금식하고 내려왔는데 더 시끄러워졌어요. 왜요? 2주 금식하고 내려왔는데 그 사람은 하나도 안 변했고 변할 기미도 안 보여요. 변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도 못 바꾸는 걸 나보고 어떻게 바꾸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더 시끄러워졌어요.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야고보가 말해요. 이렇게까지 온 건, 그리고 너희가 구하고 찾고 원하던 걸 얻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가 갈등과 분쟁에 휩싸인 것은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안 변해서 또 시끄러워졌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가르치는데 야고보한테 말합니다. 우리가 했잖아요, 기도. 근데 안 바뀌잖아요. 뭐가 달라지는데요? 기도하면 바뀐다며요. 야고보가 다시 말했어요. 기도했는데 안 바뀐 건 잘못 구해서 그런 거야. 너희들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답을 줬어요. 정욕으로 구해서 그렇다. 이 정도가 되면 기도할 의욕 상실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인간이 죄로부터, 죄성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깊은 속에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먼저일 수밖에 없고 내 입장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내 필요가 절박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엄두를 낼 수 없잖아요. 근데 야고보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럼 정욕적인 기도는 뭘까 하는 거죠. 정욕적인 기도는 뭘까? 첫 번째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건 하나 이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오면서 많이 성숙했지만 아직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정욕적인 기도는 기도의 내용에 의해서 이건 정욕적인 기도, 이건 거룩한 기도로 판별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구분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돈을 구하는 것은 정욕적인 기도이고 세속적인 기도이고 성공이나 권세를 구하는 것은 세속적인 기도이고 아니면 물질적인 어떤 걸 소유하거나 구하는 것은 정욕적인 기도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거룩한 기도이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거룩한 기도로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우리 길벗교회가 지금보다 훨씬 부흥하고 성장해서 하나님, 길벗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더 크게 봉사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더 크게 영향력 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들어주던 제 기도를 딱 한 번 들어주셔서 교회가 너무 부흥이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개척교회가 구멍가게처럼 보이면서 개척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그게 정욕적인 기도일까요? 거룩한 기도일까요? 기도의 내용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욕적인 기도는 뭐냐 하는 거예요. 정욕적인 기도는 내 입장만 구하는 거예요. 정욕적인 기도는 내 필요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장과 내 필요만 구하는 사람의 기도는 어떻게 나와요? 모든 사람, 내가 아닌 모든 사람, 내가 아닌 모든 환경, 내가 아닌 모든 세계가 내 중심으로 돌아가고 내 중심으로 존재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기도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 악하고 힘들어서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남편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아내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속만 썩이고 지 앞가림 못하고 내 살아가는 삶에 짐이고 혹이 되는 내 자식 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한번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하는데 교회 잘못 만나고 제대로 된 교회가 찾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남는 거예요. 다 그 기도예요. 그러니까 정욕적인 기도는 기도의 내용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참된 기도는 뭐예요? 참된 기도는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내 입장을 갖고 기도를 하거나 내 필요를 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입장을 갖고 기도를 하러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네가 잘못한 거야, 네 입장을 포기하고 네가 양보해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안고라도 그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진정한 기도자입니다. 내 필요를 구했는데 내 삶이 힘들고 팍팍해서 조금만 안정된 삶을 원해서 기도했는데 내 부족한 삶에서라도 타인을 보게 하시고 내 부족한 것도 나누도록 하실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을 안고 내 삶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더 불편한 자리로 보내실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을 안고라도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하시든 내가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걸 받아들이는 그 두려움을 갖고 들어가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예요. 그 순종을 빼버리고 내가 빠진 나 외의 모든 환경과 조건을 변화시켜서 나에게 내 입장과 내 처지와 내 필요에 충족시키도록 원하는 기도가 정욕적인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욕적인 기도를 하는 기도자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그것은 마땅히 자기가 지불해야 할 영적인 대가를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에게 지우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우리의 수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 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우리가 감당하고 지불해야 할 영적인 대가를 대신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교회는
엄청난 혼란이 올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지불해야 할 내가 지불해야 될 영적인 대가를 다른 사람에게 지우는 것, 그것도 위험하지만, 정욕적인 기도이지만, 내가 마땅히 져야 할 그 헌신의 값을 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떠넘기면, 그래서 나의 삶의 곤고함과 필요와 나의 입장을 그분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풀어내시기를 요구한다면, 교회는 각자가 기도해서 기도의 능력으로 얻어낸 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들을 자랑하는 거만한 집단의 영적 전쟁터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도우시고 그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세상에서 그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한 자를 때때로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헌신하다가 낙심한 자들을 때때로 격려하시기도 합니다. 기도는 나의 억울함을 내가 끌어안고 하나님의 시간이 올 때까지 인내하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나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도록 바꿔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배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어둡고 빛이 보이지 않을 때 정말 때때로 하나님은 내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나의 삶의 문을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겸손하게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기도 하시며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열정을 주시기도 하시며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내가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을 취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불러일으키시기도 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 나의 손과 발과 나의 모든 행위들을 통해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게 하시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펼쳐 가시긴다는 사실이죠. 기도는 때로 내 속에 있는 욕심을 보게도 하고 때로는 나의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보게도 만들기도 합니다. 기도는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주기도 하고 기도는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갖고 삶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기도는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용기를 주기도 하고 기도는 나의 억울함을 참아낼 수 있는 인내를 이루기도 합니다. 기도는 그렇게 우리에게서 하늘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관용하며 양순하고 거짓과 편벽이 없이 선행과 긍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안으로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결국 기도자의 모습과 그 기도자 깊숙한 속에 있는 욕망에 의해서 정욕적인 기도와 온전한 기도가 구별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온 세상이 변한들 정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내가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면
온 세상을 기도로 바꾼들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내가 변하지 않는 가정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철야를 해서 내 남편이 변화되고 내 아내가 변화된들, 내 자녀가 변화된들, 내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나의 편리함과 나 자신의 기쁨을 우회하는 나의 옛사람의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어떤 복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민자로서 살기가 팍팍하고 힘들어서 조금만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나의 탐심이 살아있다면 더 많은 물질이 오히려 나에게서 더 많은 걸 뺏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도,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뿌리를 두고 중심 잡고 왔던 건 어떻게 하면 기도를 더 많이 하고 기도를 더 뜨겁게 하고 기도를 더 하나님을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기도의 방법에 치중돼 왔다면 이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도자로서 누릴 수 있는 은총은 그것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열심으로, 기도는 시간으로 비례해서 뭔가 하나님한테서 영적인 은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합니다. 이 말은 오히려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금식을 하면서도 너희의 오락을 하고 있고, 너희는 금식을 하면서도 다투고 있고, 너희는 금식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지 않느냐.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할 것을 말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굴을 대면하셨다고 말합니다.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약사의 인격과 성품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의 실력으로 나의 몸의 통증이나 질병에 맞는 것을 처방전을 가지고 와서 처방을 받아오면 되는 것과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사도 내 인격과 모든 것을 상관하지 않고 처방전에 의해서 처방만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여 내 입장을 관철시키거나 내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나를 끌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그분이 어떤 판결을 내리시든 그분이 어떤 결정을 하시든 나는 그분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그 두려움을 안고 들어가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기도 응답이 아니라 나를 끌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 응답인 것이죠.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는 화목할 것이며 그 하나님과 내가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인간과 인간, 자연 만물은 다시 유기적인 관계로 그 속에 생명이 흐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구했어도 정욕으로 구했다는 사실을 저는
길벗 교회를 바꾸어 주시라고 하는 기도를 할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부족과 한계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아뢰는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수만 있다면 저는 관용하고 용서하고 인내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인, 어떤 사람,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참고 인내하며 품고 사랑하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삶을 지쳐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기도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마땅히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기도의 특권이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그 기도의 특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에게서 하늘로부터 난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다시 찾고 길벗을 알아보고 세상의 빛을 비추일 수 있는 길벗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면서 누구도 나의 온전함으로 나는 여기에 올 만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녀다움으로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고 싶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부끄러울 수밖에 없고 부족한 자입니다. 기도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1000번, 10,000번을 생각하고 기도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그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숨을 쉬며 아버지 앞에 오며 아버지 앞에 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처지에서 우리의 신발은 하루 신으면 발에서 냄새가 나고 흙이 묻습니다. 우리의 옷은 하루만 입으면 빨아야 할 만큼 우리의 삶은 고단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봤었지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는 맞습니다. 내 방법과 내 생각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라고는 믿음 때문에 이삭을 끌고 모리아산에 올라간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발걸음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사순절 동안 내 것을 포기하고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불편함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워질 그 충만한 은혜로 사순절을 행복하게 지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부활절이 우리에게 앞으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순간까지 절대로 어떤 세상의 유혹과 시련과 시험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